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조금 경직되고 조금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찬양을 쫙 부르니까 여러분 얼굴이 싹 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싹 열리면서 감동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가지죠. 어떤 만남은 좋은 만남, 참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만남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전화번호만 뜨면 인상이 찡그러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복된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만남입니까? 만남이라는 단어가 딱 들으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두고 없을 때 따뜻하게 반겨주었던 교회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친구들, 선배들, 참 물질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과의 만남은 삶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큰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살아가면서 이런 복된 만남이 되어서 복된 만남으로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을 말할까요? 성도들 간에 어떤 만남의 교제를 가져야 복된 만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며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만남만이 정말 복된 만남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아마도 인기 있는 스타나 연예인들 보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결혼 전령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소원이겠죠. 기업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사업상 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세계 3위의 부자이며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사람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워렌 버핏이죠.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딱 3시간 자신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경매로 판다고 합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 7명을 초청하여 3시간까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다음 투자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이 경매에 낙찰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7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30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억 원이에요. 3시간 식사하는데 30억, 40억. 물론 이 금액 전액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하지만 참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만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만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어떤 만남보다 이 신앙의 교제,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만큼 복된 만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10대 후반의 마리아이고 다른 이는 나이 많아 늙은 엘리사벳입니다. 친족이라는 것 외에는 나이와 사는 곳, 취미와 관심사가 전혀 다를 것 같은 이 두 여인의 만남,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의 만남, 그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몇 개월 되었죠? 6개월이 되었고, 처녀인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어떤 만남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성도들이 교제할 때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만남, 이것이 복된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산골로 번역된 헬라어 오레이네는 유대 산지를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유대 산지까지 150km 떨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 도보로 4일간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거리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주변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내 친족 엘리사벳. 여기 친족이라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외가 쪽으로 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이들은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식이 없었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태어난 것을 알고 마리아를 마치 자기 딸처럼 예쁘게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자식을 잘 대해주는 엘리사벳을 마치 엄마처럼, 이모처럼, 유모처럼 잘 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자기에게도 놀라운 일이죠. 빨리 뛰어가서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진짜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이고 가족일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부들은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은 그렇게 헌금하고 시간 내어서 봉사하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왜 그렇게 열성을 가지냐라고 핀잔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털어놓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영적 고민과 믿음의 갈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 선배, 친구가 있는 것만큼 복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몇 개월 동안 머물었습니까?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고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면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이거나 갓 태어났을 때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3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엘리사벳을 수동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서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이고 10대 후반이지만 성령 충만한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관한 내용들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46절 이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장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마리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깨닫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밝힙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여종이라 밝힌 대목은 오늘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벳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여종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38절의 고백과 오늘 이 9절에서 고백은 천지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100%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이 고백은 3개월 동안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여종인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여종으로 표현했다면 지금은 비천한 여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더 갈수록 깨달아집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하여 마리아는 훨씬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다메섹 스상에서 고백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 죄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과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입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위대한 사도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하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 더 많이 깨달아지면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망각하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마리아의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비천한 여종임을 깨달은 마리아가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앞으로 어떤 복된 존재가 될 것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영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 무엇입니까? 물론 천주교처럼 마리아가 무슨 죄도 없는 사람처럼 숭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 비천한 여종이지만 영적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천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복된 인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복된 인생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 교회의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십시오라고 건면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어머니가 그래, 그럼 교회를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난 뒤 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7개월 되는 날 아들에게 폭탄선을 하십니다. 더 이상 교회를 안 가겠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7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어보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들었다.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저는 지난주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던 그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사벳 같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는 목장, 여러분 주변에 그분을 앉혀놓았을 때 여러분이 그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비록 나이와 다르고 취미와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 부산 북교회에 모여주게 만든 이유는 이런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깊이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라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도록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한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숨을 헐떡이며 마리아가 서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갑자기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간에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함께하기 원하셔요. 물론 그렇다고 이런 엘리사벳의 안에 있는 애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노는 것 같은 이런 영적 경험을 매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 속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한 자리는 비워놓으십시오. 거기에다가 예수님 자리, 성령님 자리 딱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교제 나눌 때 좀 더 풍성하고 은혜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30분 남짓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저는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우리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이 30분 설교를 통하여 각자 상황에 맞도록, 각자 형편에 맞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나눌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님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나누면서 맞다, 저렇게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영적 만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은혜,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풍성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와,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받는 은혜,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눌 때 풍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신약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신약에 우리 시대 때 오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탐욕의 마음, 정욕의 마음, 나쁜 마음, 악한 욕심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병행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목장 모임을 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온 거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밭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성령 충만하기 바라는 것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우시길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속마음은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살 수 없거든요. 말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조금 성령님을 옆으로 밀어놓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을 아시죠? 참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또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욕심도 제하여 주시옵고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춰가는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갔고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사가랴 집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서로 간의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 때 엘리사벳은 자기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이 요한이 선포되어야 할 사람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태어날 아이가 구세주라는 걸 알았지만 엘리사벳에서 태어날 아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산북교에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큰 그림을 그려가도록 큰 그림을 맞춰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개인적으로 교제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가 나갔지만 여러분 내년부터는 남녀 성교의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 중지되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교의 모임을 통하여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 사역은 성교에서 감당합니다. 식당 당번, 교회에서 체육대회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주일학교 행사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모든 사역은 성교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은 성교회가 좀 정착이 되면 내년 중반쯤이나 좀 이렇게 중반쯤 되었을 때 목장을 다시 편성해서 목장에서는 정말로 영적 안으로 참된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새 가족을 양육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에 성교회 총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회장을 뽑고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 성교회와 목장을 통하여 참된 교제와 사역을 비행하는 그런 교회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만남보다 참 하나님 배워가며 알아가는 만남, 성령께서 동행하는 만남,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춰가는 만남이 복된 만남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만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분들 통하여 이런 만남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목장 모임과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실 때마다 참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 만남,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